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예배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자, 이 너무 많은 정보나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쏟아놓으면 돌아서면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또 소화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안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딱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단어는 바로 드리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나 예배 받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온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시시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순서로는 찬양 시간이 있고요, 또 봉헌 시간도 있고요, 기도 시간도 있고, 설교 시간도 있고, 축도 및 후주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 가운데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 어떤 순서가 제일 중요할까요? 찬양, 봉헌, 기도, 설교, 축도?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 1시간 10분 남짓되는 우리 예배 시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설교 시간대고요, 이 유튜브의 실시간 이 채널 사람들 숫자를 봐도요, 가장 많은 시간대가 바로 설교 시간대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찬양 시간이나 설교 후의 시간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 직전에 들어오셨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는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가끔 늦게 오시거나 또 일찍 가시거나 할 수 있죠. 자, 그렇게라도 예배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 그런데 매주 성실하게 빠짐없이 늦거나 늘 일찍 간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것 뿐입니다. 설교자로서 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설교에 경청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는 내가 드려야 하는 찬양과 봉헌과 그리고 기도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 찬양과 봉헌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 설교만 들으러 예배에 온다면 어떻게 그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요, 막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떠올리라고 하면 설교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대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면 예배 시간에 조금 늦어도 설교 전에만 예배당에 들어오면 오늘 예배 안 늦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설교만 듣고 나간 적도 꽤 많았습니다. 설교 후에 드리는 결단 찬양이나 기도나 축도나 후주 같은 건 생략해도 설교만 들으면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감사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마다 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 깨달음이 나름 오늘 우리 예배에도 잘 녹여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짧아서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설교가 딱 20분 정도거든요. 자, 물론 이 20분도 길다고 느끼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설교 시간을 20분으로 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이 바로 딱 20분이거든요. 우리 청년 예배는 정확히 3등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인도하는 20분간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20분간의 설교, 마지막으로 20분간의 샬롬의 찬양을 포함한 기도와 봉헌과 광고와 결단 순서까지.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물론 첫째로는 내용이지만 내용만큼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설교의 시간. 왜 이렇게 제가 20분이라는 시간에 집착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듣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가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유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도에 처음에 이제 청년부에 부임할 때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계속 망설였거든요. 오늘 마침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주 유치하지만 용기 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리보다 오늘은 그래도 여기 이상하게 채워져 있네요. 다른 자리보다 이 가운데 열의 앞에 부분은 너무 비어 있어서 제가 어떤 때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앞자리건 뒷자리건 어디에 앉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저는 뒷자리에 앉지만 제 마음은 항상 예배당 1열에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치한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제 부탁이 마냥 유치한 것만은 아닌 게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1열이라면 내 몸이 1열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여러분, 마음보다는 몸이 우선인 것 같아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뒷자리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에게 양보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앞자리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진 않겠습니다. 상처는 안 받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앞자리에 오시면요, 일단 몸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몸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면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헌할 때 나의 생각과 의지와 힘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기에 힘써 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앞서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드리라 라는 단어였다면 2절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뒤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별하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만 보면 뭔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라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원어의 뜻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분별하다를 테스트하고 증명해보라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을 조금 더 원어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증명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지 말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 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풍조와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증명이 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는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회에 모여서 속회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도요, 바로 그런 삶을 나누자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뭘 먹었고 어떤 운동을 시작했고 누구와 재미있게 지냈는지, 그것도 물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배 공동체인 속회에서 우리가 나눠야 할 삶은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결심들을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가서 그 결심대로 살아온 삶의 기록을 함께 나누는 게 바로 삶의 나눔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싸움과 고민의 흔적들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술을 좀 줄여볼까? 아니, 술을 좀 끊어볼까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 항상 나는 주변 사람만 탓했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는 순간, 또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쁜데 올해는 한번 매일 아침에 성경을 좀 읽어볼까 하는 이상한 생각들, 또 내가 쓸 것도 없는데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생필품을 가져와 볼까 하는 이상한 생각. 자, 도저히 내가 떠올렸다고 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기특하고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이 생각과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과 마음을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핸드폰에라도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란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나라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기특하고 때론 부담스럽고 이상해 보이는 마음과 생각,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생각과 마음,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여러분, 얼른 메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보고 증명하는 삶이거든요. 자, 그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바로 속회이고 우리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존스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1910년도에 미국으로 보낸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어느 날 북쪽에서 한 평범한 농부가 300리를 걸어서, 이 300리는요 약 1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300리를 걸어서 이 존스 선교사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 농부가 100km를 걸어와서 이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성경 말씀을 외우는데 제가 외운 이 성경 말씀이 맞는지 제가 선교사님께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농부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다 외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존스 선교사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보고 노파심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잘할 리가 없겠죠? 제가 한번 몰입해서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외우는 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 존스 선교사는 잘 배우지 못한 농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만 달달 외우고
그것을 외국인 선교사에게 뭔가 자랑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백리를 걸어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농부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법도 한데, 이 선교사의 이 말을 들은 농부의 얼굴빛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아 이 방법을 썼는데요,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잘 외워졌습니다. 자, 그 선교 보고서에 존스 선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기 위해 몸으로 실천하는 교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를 굳이 붙인다면 저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지 않으면 머리로 그리는 것에 그칠 수 있거든요. 머리로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으로 우리가 실제로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는 그저 머릿속으로 그리는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 리엠팜이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두 그룹으로 딱 나눴는데, A그룹의 대학생들에게는 중간고사에서 너희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을 매일 상상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B그룹에는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높은 점수를 받는 장면을 매일 상상했던 A그룹, 그렇지 않은 B그룹, 이 A, B 중에 어떤 그룹이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까요? 바로 B였습니다. 아무런 상상을 하지 않은 그룹. 이 상상하고 생각만 한 이 A그룹은요, 오히려 B그룹에 비해서 공부 시간도 더 적었고요, 성적도 훨씬 낮았다라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잘 드려라고 상상만 하고 몸으로, 삶으로 실험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어떤 능력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을 여러분 그냥 흘려서 지나치지 마시고 정성껏 몸으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앞자리에도 앉아보시고요, 평소보다 5분 일찍도 한번 와보시고요. 또 우리의 예배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시험하고 또 증명되어야 합니다. 작은 결심과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때, 그리고 그런 시도와 도전을 우리 속회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아름답고 성숙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가요,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먼저 이 복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복자에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 즉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자, 지난번 예배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말하는 이제 우리의 복음을 저의 언어로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과의 연합. 자,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이 새생명 축제 예배이기도 해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래 인간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죽음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즉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속회이고 또 교회 공동체이죠. 바라기는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란 참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인데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자, 이건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자, 이 복음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누군가 제게 이 복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의외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의외성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나 기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외성이라는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형이라는 매우 처참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의외성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의외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길게 읽었지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이 연합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본문으로 정하게 된 건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독교 복음을 잘 담아내고 있다, 또 쉽게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특별히 복음의 의외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기 쉽도록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먼저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복음의 첫 번째 의외성은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이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이 사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진 이미지 때문인데요.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로 나빴냐 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요, 몹쓸 반역자이자 양심 없는 매국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사회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도널드 크레이빌 교수의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야 했던 세금 부과 현황이 거기 책에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요, 두 곳에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해요. 먼저는 로마 제국에 시민세를 내야 했고요. 다음으로는 성전에 종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세금의 비율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이 평범한 사람의 1년 수입의 적게는 30%, 많게는 60%까지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평민들은 종자 비용 그리고 소장료까지 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의 10%의 정도의 돈만 받으며 생활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금으로 내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특별히 로마는요, 유대인 중에서 좀 부유한 계층의 그 유대인들을 세금 징수원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세리였던 겁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한 후에 그 세리라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신들이 로마에 약속한 세금에 플러스 자기들의 몫까지 더해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약속하고 자리를 얻어낸 후에 거기에 자기 몫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그들이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요, 이 세리들을 도둑들과 똑같은 무리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리를 대표하고 많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으니까 그 삭개오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최악이었죠. 자, 그러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심지어 그의 집에 가서 머무신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삭개오는 누가 봐도 선명하고 분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죠.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자, 이 부자라는 뒤에 붙여진 설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거든요. 근데 그 19장이 있기 바로 전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그 부자 관리를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 관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뭐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장에서 만났던 그 부자 관리는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는 물어봤거든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가요?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세리들의 장이었던 삭개오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가 굉장한 용기를 내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오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 여리고 성에는 종려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종려나무가 아닌 굳이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오르죠. 왜냐하면 이 돌무화과 나무 위는 숨기 좋은 장소였거든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그 나무의 특성상 늘 나무 위는 농부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아주 맛있게 익게 하려면 그 열매를 일일이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서 상처를 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돌무화과 나무 위는 농부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오른 건 그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감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모은 부자 삭개오, 그것도 돌 무화과 나무의 농부들 틈에 숨어있던 삭개오에게 왜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신 걸까? 자, 그리고 왜 굳이 그의 집에 머무셨어야 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의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사람은 복음과는 또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한 그 사람을 굳이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그 사람과 연합을 이루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또 다른 삭개오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미 늦었다고,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심을, 아니 이미 찾아오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복음의 의외성은 초청하신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많은 농부들 틈에서 숨어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는지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삭개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란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고 계신 장면입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삭개오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의로운 사람 삭개오야, 순결한 사람 삭개오야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여리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나쁜 세리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나쁜 세리장의 이름이 순결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만약 제가 삭개오였다면 그 나무 위에서 한참 동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또 순결한 자라는 이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지난 삶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자, 여러 생각들 때문에 많이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놀랍게도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합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그렇게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려오라, 내려오다 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헬라어 속에는요, 내려오다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건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상태로 던져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청하신 자리는요, 바로 다름 아닌 비참하고 부끄러운 낮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자, 저는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의롭지도 순결하지도 않았던 삭개오에게 다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의로움과 순결함을 위해 어서 거기서 내려오라고.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비참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연합하겠으니 어서 내려오라고
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저 위, 저 높은 곳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 삶이 조금 후퇴하거나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제보다 더 올라가고,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어제보다 더 좋아져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돈도 이전보다는 더 많아져야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증거이고, 내 주변의 관계들이나 내 취업 상황이나 내 건강이나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결과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때로는 저 나무 아래로 내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이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연합은 대부분 내 생각에 비참하고 부끄럽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마주한 자리는 나무 위가 아니고 나무 아래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에 내려오면서 삭개오는요, 실제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가 쌓아둔 재물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임을 그가 스스로 인정했고요.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또 이후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게 되면 4배나 갚겠다는 약속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죠. 삭개오라는 그 이름처럼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삭개오의 선택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다고 세리장이라는 이전의 이미지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자기만 순결한 거냐고, 뭐 저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삭개오는 고민하지 않고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과 연합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의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찾아간 사람, 주님이 찾아간 사람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였다는 것, 또 주님께서 초청하신 자리가 나무 아래, 즉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였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달랐죠.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속회가 이렇게 의외성을 가진 복음 공동체이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회가 복음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거 간단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삭개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삭개오입니다.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순결하지 않다고, 의롭지 않다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삭개오라고 부르시니 그 순결함과 그 의로움을 위해 고민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순결함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애쓴 고민의 흔적을 나누는 곳이 바로 속회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속회이고 교회인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삭개오라는 거 기억해야 하고요. 2번째로는 나의 삭개오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복음의 주요한 특징이 제가 의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는 옆에 사람이, 저 속회원이 한참이나 부족해 보이고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삭개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속회원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어쩌면 그 순간이 나무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삭개오일 수 있다라는
라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 더 기다려줄 줄 아는 우리 속회 공동체, 우리 상천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속회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9장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조금 거칠게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흑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자 설교자이자 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진 책들로만 13권이 될 정도로 엄청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울이요, 처음부터 훌륭하고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첫 모습은 조금 과장해 보면 무례하고 폭력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스트였거든요. 자,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울은요,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의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똑같은 이름이지만 영어 이름이 바울이고 한국 이름이 사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뜻이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편의상 바울이라고 통일해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바울은 곳곳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잡아들이는 그리스도인 사냥꾼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살면서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만난다는 건 길에서 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일이었죠. 자,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잡아서 죽이려 했던 삶에서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의 변화를 믿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가 워낙 짧은 시간에 극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그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도 증언해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이 바울이 회개하고 회심한 사건을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붙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은 엄청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9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 즉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너무나 강한 빛을 보았던 바울은요, 그대로 눈이 멀게 되었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지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을 그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는요,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메섹에 다소 사람 사울,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네가 가서 좀 그를 도우라는 명령이었죠. 자, 그러자 아나니아는 즉각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13절과 14절을 이번에는 세번역이 아니라 재번역으로, 병찬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에이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다소 사람 바울이요? 걔가 어떤 놈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이 뭔지 모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받아서 왔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바울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즉각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앞서 제가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 앞에 놓인 큰 문제 하나를 말씀드렸죠. 그건 자기의 변화를 믿어줄 친구가 아무도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를 믿어주는 친구가 없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잡아들이고 또 때리고 위협하고 옥에 가두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에 죽이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아나니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자 바울에 대한 삐딱한 마음과 또 의심스러운 시선이 아나니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바울과 엮이고 싶지 않은 여러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와 교제하게 되는데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즉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그렇게 아나니아는 변화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친구가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속회가 지향해야 할 교제의 모습을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요. 크게 두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정확하게 정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이 서로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다. 자, 이건 바울도 아나니아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둘의 관계는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원수인 줄로만 알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만 알았던 둘의 관계가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통해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나니아도 또 바울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사이, 말도 섞지 않았을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우리 속회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떠올릴 때
계속 미소만 지어지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얼굴만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바울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얼굴을 떠올릴 때 인상이 찌푸려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하는 사람이 혹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붙여주신 바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제게 건강한 속회의 기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다양성을 꼽겠는데요. 자, 이건 지난주 복음 공동체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진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의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외성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다양성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와 속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성향이나 나의 생각이나 기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과의 교제를 그가 결심하게 된 것도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킬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이런 다양성의 중요성은요, 자연 세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면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특정한 종이 다른 종의 유입을 가로막고 공간을 독점하고 있는 숲은 실로 단순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숲은 불확실성 앞에 놓일 때 큰 위험을 맞습니다. 태풍이나 비,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병충해 등이 찾아올 때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다른 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어 균형이 깨졌을 때 그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아주 낮습니다. 자, 우리의 속회나 교회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잠시 동안은 편안하고 또 강력할 수 있겠죠. 또 관계들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분명해서 구성원들끼리의 만족감이나 안정감도 아마 매우 높을 겁니다. 자, 그러나 위의 책에서 나오듯이 어느 특정 문제 앞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으로만 구성된 공동체는 매우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러나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그 공동체는 여러 문제 앞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더 다양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찾아가라 라고 한 상대는요, 핍박자 바울이 아니고 변화된 바울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매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한 상대는 핍박자 바울이 아니고 변화된, 즉 회심한 바울이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았지만 또 변화를 꿈꿨지만 그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에 처한 회심한 바울에게 찾아가라고 한 것이지, 변화되기 전에 바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핍박자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끔 이런 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핍박자 바울도 품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계 안에서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핍박자 바울은 피해야 합니다. 가면 죽어요. 아나니아도 원래 피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변화될 마음이나 생각 추호도 없는 분들, 또 개성이라는 말로 무례함을 포장하는 분들이 저기 다른 교회에는 몇 분 계시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 품으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품을 수 없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핍박자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고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핍박자 바울이 회심한 바울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삶을 꿈꾸게 되었을 때, 그런데 누구도 그 변화된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그를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선호하지 마시고 조금 다른 성향,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여러분 용기 내어 한번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제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이 되어서 힘써 행하는 우리 창천의 속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제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에멜무지로입니다. 자, 이 단어가 애매하죠? 에멜무지로. 외국어처럼 보이는 이 단어는요, 순 우리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아니하고 헛일하는 셈치고 시험 삼아 하는 모양, 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에멜무지로입니다. 저도 어느 책에서 이 단어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 뜻이 참 좋더라고요. 결과를 바라지 않고 헛일하는 셈 치고 시험 삼아 하는 모양. 자, 우리의 교제 가운데 기억해야 할 키워드로 이 단어를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한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도해보고 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저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별로 큰 기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고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니까 찾아간 겁니다. 고민의 시간 없이 그냥 바울을 향해 바로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과를 바라지 않고 헛일하는 셈 치고 가는 에멜무지로의 마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만약 이 아나니아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꿈꾸면서 큰 기대를 갖고 갔다면 오히려 바울에게 찾아가는 일이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미뤄졌을 거예요. 혹시 바울이 갑자기 눈을 뜨고 태도를 돌변하고 나를 덮쳐올 수 있으니 호신용 무기들도 막 챙겼어야 됐고요. 또 바울이 똑똑하다는 소문 익히 들어 알고 있으니까 만약 논쟁이 붙었을 시에 어떤 말로 바울을 설득해야 할지 이런저런 책도 뒤져보고 공부했을 것 같고, 또 바울이 정말 회심한 게 맞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검증의 시간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울에게로 갑니다. 자, 물론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만큼 아나니아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앞서서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아마 에멜무지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큰 기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자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 아나니아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헛일하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바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자,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 에멜무지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기대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연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랑, 에멜무지로 해보자는 거죠. 뭔가 막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한번 뒤바꿔 보겠다는
순교자적인 정신 말고요, 그냥 애멜무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거룩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목사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지, 헌이라는 셈 치고 그냥 해보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희생이나 노력이 내 인생 가운데 많아지잖아요. 그럼 결과에 대한 집착이나 공로의식도 자연스럽게 더 높아져 갑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관계 안에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보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네,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 이 정도 준수하네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멜무지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해보면 헌이라는 셈 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회심한 사도 바울의 첫 증인이자 첫 친구가 되었던 아나니아는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끝으로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이 아나니아가 아니고 동명이인에 불과하고요, 이 아나니아는 여기에서 그냥 끝이 납니다. 만약 제가 아나니아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준 첫 번째 증인 치고는 성경에서 다루는 분량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인데, 제가 아나니아라면 바울이 한창 잘 나갈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할 때 슬쩍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 나 기억하지? 그때 내가 너 눈뜨게 해줬잖아, 내가 너 믿어줬잖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이 바울의 명성에 내 이름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는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바울의 변화는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애멜무지로 기대 없이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에 그는 성경에서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조용히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다양성이었죠.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과 만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한번 다양한 관계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리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애멜무지로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기대 없는 사랑과 또 기대 없는 선행이 그를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동력과 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또 저도 누군가의 아나니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섬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올해 초에 아브라함으로 5번의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모험의 시작, 어디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로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이 모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올해 초에 가졌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느 무더운 날 대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아무리 차분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고 또 짜증이 올라오기 마련인데요. 자, 지난주 서울의 최고 기온이 몇 도였는지 아세요?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밖에서 조금만 걸어도 화가 나는 날씨였죠, 지난주가. 자, 그런데 2021년도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벌써 50도 찍은 중동. 자, 이게 2021년 6월 기사였는데요. 38도만 돼도 이렇게 힘들고 화가 나고 지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이미 6월에 50도씨가 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자, 물론 이 기후변화가 큰 이유였겠지만 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중동 지역의 더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 더운 날에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서 자기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 때 저 멀리 낯선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엄청 더운 날입니다.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바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낮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세 사람이 저기 멀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힘든데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있는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한 후에 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이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건넨 첫마디 내 주여 라는 말을 두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아챘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대를 향해 내 주여라고 말한 건 어디까지나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존칭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하나님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같은 3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이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태도, 정말 존중하고 엎드리는 이 태도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행동들은 더 이상해요. 3절에 보면 물을 주면서 세 사람의 발을 씻도록 하고요.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급히 떡을 좀 만들라고 하죠. 저는 6절을 읽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될까? 제가 여러 주석과 GPT와 여러 책들을 참고한 결과 세 스아로 만든 떡의 무게는 약 20kg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60명에서 9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의 양이었다고 해요. 제가 왜 아브라함의 행동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지 이제 여러분도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나가는 낯선 세 사람을 위해 60명분의 떡을 만들어 제공한다? 자, 그런데 떡만 제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엉긴 젖과 우유와 심지어 기름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속회가 지향해야 할 섬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굳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이 올려야 됩니다. 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굳이의 향연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에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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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뜨거운 날에 가만히 있어도 짜증날 법한데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하고 굳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절을 하고, 굳이 자기 집으로 불러 쉬어가라고 하고, 굳이 세수하라는 엄청난 양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대접하고, 또 굳이 엉긴 젖과 우유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도 굳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만약 이 낯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거나, 아니면 저기 다른 부족의 족장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챘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9절 이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행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굳이라는 말이겠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섬김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기보다는 그저 마땅한 예절이나 혹은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잘 보여야 하는 상대나 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극진히 대하는 것에는 굳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모습은 다릅니다. 굳이 저런 사람에게 또 굳이 저렇게까지? 라는 질문을 불러오게 하는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하는 장면만 봐도 그렇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왜 저런 나그네들에게 왜 저렇게까지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걸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아브라함보다 더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더 굳이의 향연이었습니다.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고 굳이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섬김의 대상이 로마의 황제나 힘 있는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리던 과부나 세리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이방인 중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바로 직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게 될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나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 그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지극히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엘라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가장 사소한, 가장 천한, 가장 적은 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가장 천한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일이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에는 늘 굳이라는 단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거든요. 우리는 어떻죠? 이왕이면 근사한 사람에게 멋지고 규모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굳이라는 질문이 드는 사람에게 굳이라는 질문이 드는 방식으로 한번 그를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다가가지 않았을 사람, 굳이 하지 않았을 일들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일들 속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섬긴 사람들은 평범한 나그네 3명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나그네들 중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만약 여러분의 속회 안에 굳이 교회가 아니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한 번쯤 극진히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극진이가요,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속회 안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굳이 짓지 않아도 될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고, 굳이 건네고 싶지 않은 인사도 한번 건네보시고, 굳이 물어보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도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급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히. 네, 처음이 굳이였고 두 번째는 급히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긴급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행동 습관 10가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배우는 첫 단어가 빨리빨리라고들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서두르는 한국인들의 10가지 행동은 무엇일까? 자,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수준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F5키를 연타하거나 창을 닫는다. 두 번째,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 설명을 대신한다. 세 번째,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어 본다. 네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한다. 다섯 번째,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숨가쁘게 연타한다. 여섯 번째, 자판기 안에 컵을 잡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린다. 일곱 번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곤 한다. 여덟 번째, 상점에서 계산하기 전 다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홉 번째,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기 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 열 번째, 3분 컵라면이 채 익기도 전에 휘휘저 그냥 섭취한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몇 가지 정도 해당되시나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는 행동 습관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빨리 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일 앞에서는, 특히 별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는 일 앞에서는 놀랍도록 진중해지고 신중해진다는 겁니다. 버스를 탈 때,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할 때는 이성이 마비되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 앞에서는 놀랍도록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멈추고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되죠. 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섬김에는 제가 굳이라는 단어가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굳이라고 생각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 굳이 라는 결론으로 내리고 섬김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급히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저렇게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낯선 나그네들을 위해서 세스아라는 엄청난 양의 가루로 떡을 만든 것도 그렇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은 것도 급히 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하면 제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이란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처음 나그네들을 만나는 장면인 2절 말씀을 보면 급히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거든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그네들을 보고요, 일단 몇 명인지 세봤을 것 같아요. 1명인가? 2명인가? 3명인가? 저 인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인가?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을 자세히 살펴봤겠죠. 관찰과 생각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을 섬길 수 없는 이유들이 실시간으로 머릿속으로 마구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관찰이나 생각의 시간 없이 그들을 향해 그냥 급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그들에게 제발 나에게 당신들을 섬길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아마 이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구절일 텐데 이 말씀을 제 번역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재빠르고 악한데 느려 터지기를 원하노라. 안 터졌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선한데 재빠르고 악한데 느려 터지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가 선한 것에, 즉 섬기는 것에는 재빠르고 악한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프게 하는 일에는 느려 터지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의 본성은 정반대입니다. 악한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 누군가를 면박하는 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반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는 또 얼마나 신중하고 세상 느린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천교회 속회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는 일에는 재빠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일에는 한없이 느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 앞에서 내가 이걸 굳이? 라는 질문이 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급히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앞서 나눈 굳이와 급히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섬김이란 굳이 해보려는 마음으로 급히 행하는 것이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나름 고민 많이 한 문장이니까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섬김이란 굳이 해보려는 마음으로 급히 행하는 것이다. 자, 오늘 광고에서 여러분 들으셨듯이 속해 편의점 라오스 지점을 개점하려고 합니다. 이제 8월 10일이면 라오스 선교팀이 선교를 떠났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구급차 2대는 물론이고 풍성하게 선교 헌금이 모두가 다 모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대로 선교를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굳이 하나를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자, 우리 선교팀은 8월 10일에 선교를 가서 일주일간 라오스에 다녀오는 것으로 선교는 끝이 나지만 이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은 쉼없이 계속되거든요. 또 소수민족 마을도 여러 마을로 다니실 텐데 이번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다른 소수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한번 간식비를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선교팀 팀장 회의 중에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생각은 지금 여러분처럼
제 생각도 굳이였습니다. 굳이 우리가 만날 아이들도 아닌데, 이미 선교 헌금은 다 채워졌는데 굳이 일 하나 또 만들 필요가 있나? 그래서 급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굳이라는 생각이 들 때 급히 해보는 것이 섬김이라는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제 안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속회 편의점 라오스 지점 헌금은요, 특별하게 오직 청년부에서만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 교회 계좌로 자기의 이름 석자 뒤에 편의점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은 청년부 속회 편의점 이름으로 전액 소수민족 마을 아이들 간식비로 선교사님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보내실 때 편의점이라고 붙여서 적지 않으시면 무슨 헌금인지 모르니까요. 꼭 하실 때는 편의점이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또 만약 내가 봉투에 넣어서 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봉투에도 청년부 속회 편의점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표정이 난 안 할 건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뭐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3주 동안 나를 위한 소비는 조금만 한번 줄여보고 라오스에 있는 이름 모를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금액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주 적게라도 우리 청년부 모두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해보는 이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섬김의 사역에 급히 즉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모든 속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은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잘하는 공동체 아니고 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속회가 잘하기만을 바라는지 아니면 잘아가기를 바라는지는 이 발음상으로는 미세한 차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잘한다라는 뜻은 좋고 훌륭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잘하다는 생물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든 잘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싶어 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싶어 하고, 또 교제도 섬김도 기왕이면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뭔가를 잘하고 훌륭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또 속회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저희와 같은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잘하려고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입니다. 자, 무언가를 잘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라고 딱 하면 오늘날 이런 교회를 떠올리기 쉬운데
당시의 교회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보통은 집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거든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주택의 규모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의 숫자가 50명도 채 안 됐을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속회 공동체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지도 않은 그 고린도 속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속회가 그야말로 4분 5열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한 바울이 최고라고 하면서 바울파라고 자기를 자처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훌륭한 설교가 아볼로가 최고라고 하면서 아볼로파를 자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 즉 베드로가 최고라고 하면서 베드로파를 자청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싸움의 환멸을 느낀 부류들은 자신들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닌 그리스도파라고 자기들을 자처합니다. 자,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는요, 총 4개의 파로 갈라져서 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분열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또 아볼로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따르면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아볼로를 따르고 그 아볼로의 가르침대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다음으로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와는 다르게 예수님 곁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에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를 따르면서 나는 즉 게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등장한 분파, 그리스도파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필요 없고 자신들은 그리스도파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떠세요? 각각 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 자기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도리어 고린도 교회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그건 인간의 방식일 뿐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인간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방식은 잘하려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다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참아준다는 겁니다. 자, 이 중국 당나라의 문인이었던 유종원이 지은 정원사 곽탁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곽탁타라는 사람은요, 정원사였습니다. 나무를 심고 또 나무를 기르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던 그에게 다른 정원사와는 다른 매우 신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건 이 곽탁타가 심고 기른 나무는 항상 무럭무럭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어떤 나무든 그가 심으면 백발백중 잘 크다 보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왔고요. 곽탁타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열매를 많이 열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건 나무의 천성을 따라서 그 본성이 잘 발휘되게 할 뿐입니다. 물은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넓게 펼쳐지길 원하고 흙은 평평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렇게 심고 난 후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는 다만 나무가 자라는 걸 해치지 않을 뿐 키우거나 무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열매도 부실해지지 않게 할 뿐 일찍 열리거나 많이 열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뿌리는 구부러지게 하고 흙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일쑤입니다. 나무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들은 사랑도 너무 넘치게 하고 걱정에도 지나친 부지런을 떨기 일쑤지요. 아침에 들여다보고 저녁에 매만지며 갔다가도 되돌아와서 다시 건드립니다. 심지어는 껍질을 까서 살았는지 말라 죽었는지를 보고 줄기를 뒤흔들어 제대로 탄탄히 심겼는지를 보고야 맙니다. 그러니 나무의 본성은 나날이 여위일 수밖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곽탁타의 손을 거쳐간 나무들이 모두 죽지 않고 무성하게 잘 자란 이유가 무엇이죠? 일단 잘 심어놓고 난 후에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심기는 품 안의 자식같이 하고 두기는 버린 자식처럼 해야 그 본성이 온전해져서 제대로 자랍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이유는요, 바로 이 두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잘 심기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둬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는 서로의 믿음을 불신하며 계속해서 들춰보았던 겁니다. 마치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나무를 만져보고 들춰보고 줄기를 흔들어 보듯이 서로의 믿음과 고백을 계속 확인하고 흔들며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토양에 심긴 나무이고 또 최고의 정원사가 돌보는 나무라고 해도요, 그 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건 수시로 그 나무를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가 잘 내렸는지 염려하면서 매일 뿌리를 뽑아보고 흔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토양에 심겨 있고 또 최고의 정원사가 가꾸는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속절없이 금방 죽게 됩니다. 자, 이 속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취향과 믿음의 정도와 깊이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속회죠. 우리의 속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잘 하려고만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물론 이단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발언까지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조금 철이 없어 보이는 행동과 말, 조금 미숙한 듯 보이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견해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기다려주자는 것이죠. 그런 너의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행동인지
계속해서 지적하고 들춰보고 살펴보면 결코 우리의 속회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곽탁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무를 심기는 품 안에 자식같이 하고 두기는 버린 자식처럼 해야 그 본성이 온전해져서 제대로 자란다. 우리의 속회와 또 속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은 조금 미숙해 보이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버린 자식처럼 그냥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의 내용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얼마 전 읽었던 한 책에서 그 책의 저자는요, 이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바람에 주목하더라고요. 시의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자,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환대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흉내내야 한다라고 시인은 말하죠. 자, 그 책에서 저자는 왜 하필 바람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시인은 말합니다. 그런 그를 환대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람을 흉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왜 하필 바람을 흉내내라고 했을까요? 아마 바람만은 그의 전부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인간으로서 그가 어디쯤에서 넘어졌고 어디쯤에서 삶의 깊은 웅덩이를 파게 되었는지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만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람은 어떤 장면에서도 그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고 머물며 그의 숨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좀 바람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속회 공동체도 서로를 평가하고 따져 묻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면서도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속회가 이전보다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또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더 서로를 섬기며 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은 삐걱대도 또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부서짐과 넘어짐을 질책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바람처럼 그저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공동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잘하는 것보다 잘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숨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 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만 해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면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고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불쑥불쑥 생겨나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곽탁타를 떠올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터 위에만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조급한 마음 조금 내려놓자 라고 말이죠. 자, 이건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겁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각자의 인생을 풍성하게 가꾸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시시각각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에서 조금은 더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회와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